자, 이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거를 연속으로 볼지 아니면 다음날 볼지 모르겠지만, 에필로그는 타인을 위한 회복의 에필로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본문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짤막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고 다시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9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9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과 좀 달라요. 제9시에서 6시간을 빼시면 돼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시는 0시, 제6시는 제6시가 0시구나. 제9시는 오후 3시, 제6시는 정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후 3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피곤하고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하던 대로 오후 기도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미문,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의 베드로였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베드로였으면, 베드로는 어린아이들을 막 오지 말라고 막 내쫓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더 경계를 두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베드로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이제 베드로는 변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그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다라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아테니조인데요. 이게 온 정신을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응시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바라보고 허리를 숙여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앉은 뱅인데 일으켜 세워요.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나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어요. 성전 가다가 멈춰서 이 장애인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어요. 이때 장애인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를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그가 기대했던 건 돈 몇 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이 사람에게 내어줘요. 제일 먼저는 뭘 내어준 거예요, 지금? 시간이라는 이름의 생명을 내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어요. 베드로는 시간과도 같은 생명을 내어줬고 예수님이라는 진짜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장애우를 끝까지 사랑해 주죠.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가 준 것들을 받은 이 장애우는요, 회복되었어요. 3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장애인이 이제 걷게 된 거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애인은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서의 율법에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몸이 불편하다? 이 사람은 온전치 못하다. 그건 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가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다리가 회복이 되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재석 씨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아도 마찬가지고요. 지아와 연애를 시작을 해요. 지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보게 돼요. 물론 그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를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됐죠. 그때도 아마 제가 비슷한 얘기 했을 거예요. 나도 시간이라는 이름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다고.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름의 생명을 내어주고 믿음의 눈으로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우리 지석 씨도
조금씩 예수님 믿는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베드로가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돈도 우리가 갖고 있죠. 베드로는 걸어 다녔는데 우리는 차 타고 다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베드로가 하루 동안 했던 일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우리는 처리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는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한 나만의 대안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1강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라는 이름의 생명 내어주기, 진짜 현실로 소명 보여주기,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기.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가진 게 참 많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마다 가진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석 씨에게, 지아에게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예수님이 존재함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존재함으로 장애우가 회복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목사라서 가진 게 많지는 않아서, 물론 베드로보다 많이 가졌지만, 그래서 목사로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열심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면 말하는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 것일까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숙하게 앉아가지고 정장 입고 엄숙한 순간에 이렇게 예배를 근엄하게 드리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제의적 영역, 즉 예배하는 영역과 이웃을 향한 윤리적 영역을 거룩이라는 말로 다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그 아래쪽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제가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의 거룩한 삶, 농부의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 백성의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인의 거룩한 삶이란, 재판장의 거룩한 삶이란, 상인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두 사람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부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7강이죠. 2부의 1강이자 전체의 7강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숙제,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함께 읽어보는 것, 시간 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2강으로 만납시다. 안녕.